해가지고 일로 딱 켜졌나 봐요. 와,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몸이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치열해 죽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딱 그 정도예요. 제가 성도 여러분 왠지 발목 잡는 것 같아요. 저의 상황을 성도 여러분께 일반화 시키는 것 같은데, 인간의 지혜는 제가 들려드린 에피소드처럼 비슷합니다.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없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가 생각났어요. 몇몇 성도들은 기억이 날 텐데, 제가 우리 안짝에서 홍천수 안수 집사님의 조수 역할을 제가 이제 딱 나서서 하면 좋겠지만 저도 전기 지식은 잘 없잖아요. 제가 솔직히 농담이 아니라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민현 집사님처럼 제가 전기나 기계에 대한 기술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홍천수 안수 집사님의 조수 역할이라도 하자. 그래서 열심히 조수 역할을 했는데 또 한 가지를 까먹은 거예요. 전기장판 사건처럼. 이쪽 수리해야 될 그 라인만 스위치를 안 끈 거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 원고에는 제가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이 주신 지혜는 이거 한 가지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 세상이 주는 지혜는 어떤 걸 지혜라고 해요? 제가 바이오리듬이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또 어떤 말을 안 쓰죠, 여러분 성도님들? 웰빙이라는 말 요즘 어느 순간 사라졌죠. 그죠? 웰빙이라는 말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요즘 어떤 말을 씁니까? 우리 사모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정영미 사모님, 문영미 사모님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떤 말을 써요? 웰빙 대신? 웰리스라는 말을 써요. 웰리스. 그래서 언어는 자꾸 바뀌지만 인간의 지혜는 항상 어디 초점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주신 지혜는, 제가 설교 원고에 반영하지 못하는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지혜, 희생하는 지혜. 우리 잠깐 소망적 기도를 했지만, 교회에서 희생적인 요소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들 안 해요. 돌아가들 못합니다. 남자 성도는 남자 성도 역할을, 목회자는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고, 여성 성도는 여성 성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희생정신이 없다면 돌아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가대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없더라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희생으로 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희생으로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의 지혜는 우리 각 사람이 웰빙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나를 미랄처럼 내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가 돌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이 살게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는 것, 이렇게 되도록 나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 주는 지혜다. 이 한 가지만 알고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설교 잘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두 번째 사례. 첫 번째 사례는 뭐였죠? 언어였죠. 말에 굴레를 씌워내는 것, 말 조심을 하는 것이었잖아요. 오늘 두 번째 원리, 행함이 있는 믿음의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방법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를 다룹니다. 그런데요, 13절로부터 18절의 소제목은요,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오늘 짧으니까 한 절씩 읽을 텐데요, 13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13절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에서 우러나는 겸손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것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증명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네 번째로는요, 품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품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다른 영어, 제가 즐겨보는 영어 성경에는 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품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조금 이기적이어도 도드라지지가 않아요. 별로 흠이 안 돼요. 당연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곳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도드라집니다. 티가 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느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공동체를 나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 식구를 내 몸뚱아리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은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엔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을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심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마음속에 이기적인 야망이 있다면 자랑과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마음속에 시기심과 이기심, 야망,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감추지 말라, 위선 떨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할 것은 시기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야망입니다, 더러운 야망입니다, 그리고 헛된 자랑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네다섯 가지를 경계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진실을 가리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훼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심한 표현을 씁니다. 15절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악마적인 것이다. 귀신의 것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좀 점잖게 표현하면, 돌려서 말하면 악마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혼란과 온갖 악이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15절, 16절에서는 시기심, 질투심, 이기심을 경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 못을 받고 있어요. 세속적입니다. 영적입니다. 악마적입니다. 16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뒤따른다. 온갖 악이 뒤따른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정리합니다. 아마 화면에는 안 나타내실 거예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것을,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전체의 신학이자 주제, 한번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전체의 신학이기도 하고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인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으로부터 난 지혜는 천지의 존재로 마음에 화평하고 양순하며 공의와 선한 열매가 성경과 거시죠. 감사합니다. 아까 읽었는데 또 읽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순수합니다. 정결합니다.
순결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거룩합니다. 순수, 순결, 정결, 거룩 다 비슷한 말입니다. 또한 평화를 사랑합니다. 뭐가요? 주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오늘 설교의 제목.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평화를 사랑하게 해요.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게 합니다. 자비로 가득 차 있어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하면 편파적이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항상 진실합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보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를 보는 것 같죠?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자 표어가 인해이고 표어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연결이 다 됩니다. 성경 자체가 연결이 되겠지만 새로 거듭난 사람은 인애의 사람, 자비의 사람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과 결부시키고 연결시키면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암송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서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 영어로 뭡니까? 맞추는 분에게는 음료 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은 맞힐 것 같아요. 영어권이 아닌 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 한 단어로 들어보셨죠?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화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18절에서 평화와 의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고향 마을에 가니까요, 하늘은 파랗고 벼는 완전 초록색이에요. 우리 홍안수 집사님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한두 달 전에 고향을 가셨으니까 뭐가 어떻게 초록색인지 몰라요. 미술로 수채화를 그리고 유화를 그려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 없을 만큼 하늘은 파랗고 벼는 초록색, 짙은 초록색이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평화를 씨로 뿌리면 열매는 뭐다? 의다. 의는 정직과 완전 총체적인 것, 모든 걸 다 뜻해요. 의라는 것은. 그래서 평화의 씨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까지를 정리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지혜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다시 말해서 늘 정결합니다. 깨끗해요. 평화, 다시 말해서 화목을 추구합니다. 그리고요, 또 나오는 중복된 표현이지만 온유합니다. 자비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양보를 하게 해요. 늘.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붙여봤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또 치우치지 않아요. 아까도 나온 표현입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씨를 뿌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1차로 맺고 잠시 후에 간증을 잠깐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은 신자는 항상 정결합니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온유하며 자비합니다. 양보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마지막으로 평화의 씨를 뿌리고 마침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고요. 잠깐 이제 카메라를 끄고 이제 간증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제가 간증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데 강단에 올라와서 딱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타이밍인 게 제가 설교 원고가 어떻게 좀 중복이 돼가지고 잘못 쓴 걸 덜어내기 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마침 간증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잠깐 끄고 마침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오늘 설교 성경 본문 주제랑 많이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5분 정도 그 미만으로 개인적인 간증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누나가 3명이에요. 누나가 3명.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인해교회 과거에도 인해교회 오면 항상 저는 안성현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들의 입장이 아니라 동생의 입장에서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누나들 입장에서 제 자신과 안성현 집사님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나들을 첫째, 둘째 누나들은 그래도 잘 지냈는데 막내 누나를 나이가 3살 차이 나다 보니까 항상 동급이라 생각하고 누나 대접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투영시켜가지고 투사해가지고 저 사람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지만 보이지 않게 안성현 집사님 계속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누나들한테 잘하나. 그래서 오히려 아들 편이 아니라 누나 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누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누나한테 대들면 어떡하지? 둘째 누나, 첫째 누나한테 혹시 뭐라고 덤비면 어떡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누나가 그래도 그럭저럭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아주 명문대는 아니지만 적당히 좋은 대학교 나와서 사회생활을 잘했어요. 집이 또 넉넉지 않으니까 사회생활을 일찍해서 굵직굵직한 회사에서 나름 잘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극도의 스트레스와 직장 안에서의 그런 문제 때문에 벌써 퇴직을 한 지가 거의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만 3, 4년. 그러니까 집에서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지만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장가를 안 갔고 누나도 시집을 안 갔는데 어머니 혼자 얼마나 집에 발이 채입니까? 얼마나 북적북적합니까? 3명만 살아도.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런 채로 살았어요. 벌써 뭐 그 사이 이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늘 누나를 탓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런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때로는 누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대부분 속으로 막 누나를 이렇게 잘 대접을 하지 못했어요. 약간 뒤처져 있다.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가 못할까? 어떤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해야지. 어른들도 작년 노인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한여름에 폐지 죽고 그렇게 어려워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 생엔 안 해도. 그런데 벌써 이야기 결론으로 가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마치고 그날 월요일이었어요. 제가 신청한 사회가 당첨이 돼가지고 영화를 하나 보러 갔는데 일본에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요, 그 영화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누나가요, 그 남동생은 지금 벌써 50대가 됐어요. 50대. 영화 감독인데